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저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당신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3주째가 되었습니다. 3주째에 우리는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거듭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기분 좋은 그런 문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는 내가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너무 좋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네.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하죠.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해가요. 한 번 뭐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할 때도 있고요. 막 자주 볼 때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랑해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끼리는요. 이게 뭐 거북하다거나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하지 라는 이 당연한 사랑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언제 들어도 또한 매번 들어도 그 사랑해 라는 이야기는요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거부감이 들리는 또한 이야기도 들릴 수 있습니다. 살 빼. 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살 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벌써부터 스트레스 막 받아요. 막 살을 빼라고? 또 어떻게 빼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딱 이렇게 팔짱을 탁 쥐면서 아유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를 막 자주 듣다 보면 화가 나고요. 듣기 싫고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그만 좀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자주 들어도 좋은 이야기가 있고요. 자주 들었을 때 화가 나고 또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로 대학교에 올라간 20살 친구들에게 제가 딱 소그룹을 하는데 소그룹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제가 야 너네 공부 열심히 해? 공부 똑바로 안 할 거야?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요 얘네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놀아라. 네,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충분히 놀아라. 네, 20살, 19살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고3 때 얼마나 힘들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는 것도 있겠지만 그 놀아라고 들어서 그런 건지 진짜 노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대학생활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막 얘들한테 뭐 집에서도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공부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을 텐데 제가 막 와가지고 뭐 그렇게 막 엄청 친한 것도 아닌데 야 너 공부 똑바로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9시에 드리지 않습니까? 9시에 딱 가가지고 제가 너네 공부 똑바로 안 한다며? 야 공부 좀 해. 너네 뭐 될라 그러냐?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얼마나 안녕? 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또 화가 나겠어요. 뭐 보지도 못한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왜 나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거듭 들어서 기분 좋은 말도 있고 거듭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3주째 보고 있는데요. 3주째 똑같은 얘기만 해요. 3주째 복음에 대하여서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자, 사람이 나를 선출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요. 사람으로 발생하여서 혈통적으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받은 내가 사도가 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나를 사도로 세운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됐고 편협한 사람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삶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래서 멸하려고 했다. 아예 몰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교회라는 집단, 내가 어딜 가든 그들이 있으면 그들을 죽여버리겠어.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 안에 풍성하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6장을 보면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세워지는데요.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이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 와요. 그래서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7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다윗보다 크신 분이다. 예수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다. 예수는 너네가 생각하는 어떠한 유대교 안에 있는 조상들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막 스데반이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서 화가 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죽이는 일을 주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에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서 죽였는데요, 그 죽임 당하는 것을 아주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그 누구라도 어디에 있든 나는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곳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자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더 이상 어딘가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복음이 어딘가로 더 이상 방출되지 않도록 막아야만 하는 그러한 노력을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아주 결단력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연갑자라는 것은요, 비슷한 연령대를 이야기합니다. 동갑이라고 아주 작게 보았을 때는 동갑을 이야기하지만 좀 넓은 범위로 봤을 때는요, 비슷한 연령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울을 칭할 때요, 뭘 칭했냐면 청년 사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어떻습니까? 열정이 막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의 시기 가운데 유대교 안에 있는 어떠한 청년들보다
자신이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를 신뢰하고 유대교의 그 룰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유대교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믿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오버해서 믿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를 신뢰했는지를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과 유대교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태에서부터 작정하신 분, 은혜로 부르신 분, 그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지역에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과 유대교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하여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또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좋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 공로를 열심히 표출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투쟁 가운데서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투쟁하는 그 열심을 내는 어떠한 요소, 그 요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 채우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욕심이 아닐 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이끌려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모든 주어는요, 나였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어떠한 학파에서 자라났고 나는 이 유대교 안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613개의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이루며 지켰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낼 때 그의 주어가요, 결코 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났고 복음으로 살아낼 때 사도 바울의 모든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직 나기 전부터, 태에서부터 나를 작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세우셨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삶의 변화, 그 변화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PR 시대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범죄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요 면책이 되는, 그냥 나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 받을게 라고 하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보내줘야 하는 그러한 로마 사람이라는 굉장한 가치, 굉장한 그런 자신 안에 있는 신분,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 안에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 또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이제는 자신이 로마인인 것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변화, 30도의 변화, 90도의 변화가 아니라요 180도의 변화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는 자를 예수 전하는 자로 변하는 것은요 180도가 아니면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179도여도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어가 바뀌었을 때, 능력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 예수를 또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마주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그 자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결코 뚫을 수 없는 벽과 같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복음, 그 복음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180도 변해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낭망할 일들은 너무도 많아요. 우리 안에 힘든 일은 너무도 많고요, 우리가 마주했을 때 좌절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존재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지킴의 공로에 근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내가 그 공로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늘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이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하심으로 예정하셔서 나를 부르셨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2022년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공로가 우리를 쌓아서 하나님의 곁으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그 탑을 열심히 올렸지만 바벨탑이 무너지듯 우리는 한순간에 그 공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여 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더원 사랑교회 청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청년들에게 있는 이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내며 180도의 변화를 이루는 귀한 은혜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주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변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은요 이 혈통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 혈통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무슨 성, 무슨 파, 무슨 몇 대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뭐 어떠한 집안의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유대교 안에서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서, 이 유대교 안에서 이 혈통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선택을 하면요 이 유대교 안에 있는 같은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출교를 당하거나 혹은 그 집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뭐 부모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유대교 안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혹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 또한 아주 마땅하게 여길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을 내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 유대교에 있었던 악한 악습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가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혈육과 의논하기 위하여서 다시 다소로 갔거나 혹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갔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유대교로 다시 포섭되었을 것입니다. 야, 예수? 너 미친 거 아니야? 혹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요, 장애인이라도 만들어서 머리를 어떻게든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절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유대교 안에서는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러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결코 자신이 경험한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이 분명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혈통과 의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현실적인 변화는요, 더 이상 혈육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유대교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전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게바와 12제자를 찾아서 나도 예수를 만났다라고 아주 당당하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했어야 됐겠죠. 베드로와 이 야고보에게 가서 야, 나도 예수님 만났어. 다메섹 갔는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도 사도직 좀 줘라. 나도 어떻게 직책 좀 줘라 라고 아마 이야기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믿고 또한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양지가 아닌 음지로 오히려 더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복음을 경험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년의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향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 딱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전의 모습이었다면요, 그는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는데 고작 베드로랑 야고보밖에 없어? 2명밖에 없어? 야, 환호 안 해줘? 야, 꽃 안 줘?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보여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그의 삶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아무도 자신을 환영해주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 야, 나도 예수 만났어. 야, 나와서 인사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아주 권위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15일만 딱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자리 좀 딱 잡고, 그리고 내 이름이 좀 명성이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15일 정도 머물고요, 15일 머문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나아가는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니까 자신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로 가기 위하여서요, 수리아를 거쳤고요, 또한 길리기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스팸 전화가 오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는요, 굉장히 북쪽 지방,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남쪽 지방에 있는 조금은 거리가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갔을 때에는 수리아라는 지역,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수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야 했고요, 그 수리아를 거쳐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의 시간을
충분하게 예수를 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학문적인 연구를 한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 자신의 혈통들에게 자신이 믿는, 자신이 들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집에 가서 예수를 공포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다소라는 지역으로 막 걸어가면서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이 목숨의 위협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또한 수리아라는 지역을 거쳐가면서 사도 바울의 성격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음에 있어서 후퇴가 없어요. 수리아라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도 분명히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쳐 나아가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호위무사 한 명도 안 데려가고 자기 혼자서 그렇게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변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평생을 한결같이 이 복음의 모습으로 살아간 한 사람을 또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당시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의 생계까지 다 포기하고 그 예수가 어떠한 이야기 하나, 예수가 어떤 기적을 보여주나 보기 위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그 무리들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팬들을 향하여서 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무리가 몰려오니까 제자들을 배로 태워서 반대쪽으로 보내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정돈하며 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또한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두려웠지만 염려가 됐지만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삶을 통해 우리는 마땅히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한 받은 복음에 감격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정말 경험한 그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한 찬양하며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삶으로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내던 이 사도 바울,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은요 바울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이 똑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연구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부인하기 위하여서 성경책을 듭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들고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서 이 성경책을 듭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성경책을 드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또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이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어떠한 의미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영적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예배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삶이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삶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시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살아? 왜 쟤 예전에 안 그랬잖아?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이러한 차가운 시선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삶으로 예배해야 하느냐? 왜 삶으로 예배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가장 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예배자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집착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시선,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뢰의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 차가운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차가운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가장 절실한 실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이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정말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차가운 눈빛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마치 외계인 보듯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험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쟤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쟤랑 놀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라는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날 참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180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다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이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예수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전의 나의 삶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전의 나의 삶은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존재가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를 마치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 의문을 품고 나를 비아냥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180도 변화된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